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며칠 전에 극동방송 PD랑 잠깐 교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어메이징 크리스마스. 시작.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깜짝 놀랄 만한 크리스마스. 그런 크리스마스가 이번 성탄이 그런 영광과 은혜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스데반의 설교를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 역사에 세워진 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원래 그 안수된 집사들이 교회 공동체에 세워질 때 교회의 행정 또는 구제 이런 일들을 이렇게 맡기기 위해서 세웠는데 이분이 그 일도 물론 잘하셨고 또 다니면서 전도도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거하며 설교도 기가 막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와 그 세워진 장로나 교회 여러 직분자들의 경계가 이거는 내일 이거는 당신 일 이렇게 딱 구분된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두루두루 다 같이 한 거예요. 장로님들도 설교할 수 있는 거죠. 다음 주 한번 해볼래요? 고종관 PD서는. 이분이 오늘 이 설교를 보면요 정말 압도적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정죄를 받게 됐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재판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7장 말씀을 제가 한 3차례 또는 4차례 걸쳐서 우리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나누어서 이 말씀을 굉장히 긴 설교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약성경 총정리, 구약성경 1타 강사같이 말이죠. 이 스데반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복음의 정수에 대해서 구약성경의 율법을 소환하면서 한 절 한 절 그 말씀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는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 슬라이드 한 장 띄워주실래요? 첫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 이 산헤드린 공회의 그 재판을 받고 있던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스데반 집사가 기가 막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 안에 담겨진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핵심 사상이 무엇인가? 오늘 그러한 것들을 한번 같이 정립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빨간색 박스에 있는 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데반은 설교를 통해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을까? 잘 그 정답을 찾아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이제 변론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를 도와주는 변호사도 없고요. 지지자들도 방청객들 중에서 스데반 옳소 하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보면 말이죠. 스데반 집사가 재판받았던 그 산헤드린 공회 여기 이제 그 대제사장 가야바가 탁 앉아 있고요. 양쪽에 35명, 70명의 공회 회원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 따지면은 대법관, 검찰총회 고관들, 그리고 국회의원, 장관, 종교 지도자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70명이 한 명을 딱 세워놓고 정죄합니다. 이 사람 스스로 변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자기의 입장을 변론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누군가를 변증하고자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재판정 앞에 서게 됐을까? 그래도 여러분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무고하게 막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거나 때리거나 괴롭히고 함부로 그렇게 구속시킬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스데반을 재판정에 세우기로 작정한 이 악한 자들이 스데반에게 씌운 그 프레임, 죄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6장 13, 14절에 스데반의 죄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빠지 아니하는도다. 이 악한 사람들이 말입니다, 거짓 증인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돈으로 사가지고 막 스데반한테 있는 죄 없는 죄를 다 지금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음의 공작, 날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씌운 제목이 뭐냐? 저자가 망령되이 성전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거룩한 곳,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거슬렀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하면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누굴까요? 모세. 다 함께 모세. 율법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모세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히브리 말로 이 5권의 책을 묶어서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토라. 토 뭐라고 그랬어요? 토끼? 토라. 다 함께 토라. 율법 말씀이란 뜻입니다. 이곳에 이 5권의 책에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은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에게 율법은 절대적인 것이었고 이 율법을 전수해 준 모세가 지나치게 신성시화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압도적인 분이다. 감히 모세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분 아니다. 감히 천사 따위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압도적인 분이시고 탁월하신 분이시고 비교가 불가능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의 대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정죄받는 그 죄목이 무엇인가? 성전을 모욕했고 율법을 함부로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4절에 등장을 하는데 14절 띄워주세요.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성전을 예수님이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미련한 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때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그 준엄한 율법 규례를 함부로 개정하겠다고 고치겠다고 함을 우리가 분명히 들었노라. 그러므로 저자는 성전을 모욕했고 율법을 모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다. 어떻게 하겠어요? 돌로 때려 죽여야 된다. 이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스데반 집사는요, 이 어마무시한 설교를 남기고 살해당합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이 설교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한 거 기억납니다. 성경 안에 수많은 설교의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설교문이 있는데 스데반의 설교가 가장 모범적인 설교가 아닐까 싶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그런 가르침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스데반은 이 설교를 전한 후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역사에 남을 설교를 하고 나서 이 무지하고 목매한 자들에게 압박,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 스데반이 전한 설교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격분시키고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일 만큼 강폭하게 만들었을까요? 스데반은 지금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가 생명을 걸고 전하고 증거하고 싶은 간절한 그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그 사내들인 공회의 그 유대 율법 사회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지도자들 앞에서 마음껏 그가 가장 사랑하고 사모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 직장생활, 사업장, 학교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을 가르침을 증언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이죠, 스데반이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감히 모욕했고 그들이 거의 신과 같이 숭배하고 추앙하고 있는 모세를 함부로 얘기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설교를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로 반율법적인 이들이 누구인가? 정말로 반모세적인 인물들이 과연 스데반인지 아니면 대제사장 가야바나 그를 돌로 쳐 죽인 그 자들인지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며 한번 잘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7절 제가 이제 배경을 설명해 드렸으니 이 말씀이 조금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17절과 19절을 보면 스데반이 이제 드디어 모세를 거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기 시작합니다.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아멘. 본문을 좀 띄워주시죠. 계속 띄워주세요. 중요한 본문이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특별히 12장을 보시면 저 갈대아 우르 땅에 살던 우상 만들거나 유통시키거나 뭐 이런 일로 생업을 종사하던 아브라함의 가문을 아브라함을 그 아버지 데로와 함께 저 멀리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이동하는 그 여정 중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주실까요?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5절을 보시면 하란 땅에서 이 사람이 쭉 가야 되는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직진 아브라함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경유지가 있었습니다. 그 경유지의 이름이 하란. 다 함께 시작. 하란에서 꽤 오랜 기간 머물렀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를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그 하란 땅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그곳에서 상당히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땅은 하란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최종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하란을 잠시 경유했을 뿐인데 우리가 비행기 타고 어디 멀리 가야 될 때가 있을 때 오늘 아침 예배 왔던 그 박인숙 집사님 지금 따님 가정과 함께 케냐 나이로비에서 거주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바로 오질 못하고 바로 한국에서 케냐 나이로비까지는 비행기가 없어서 중간에 경유를 했대요. 터키에서. 그런데 터키는 경유지지 최종 목적지 아니지 않습니까? 비행기 빨리 갈아타고 또 한국으로 들어오신 거죠. 마치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정착지로 알고 살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에게 지시한 약속할 땅으로 가면 내가 그곳에서 너에게 큰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레이트 네이션, 위대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세 번째, 네가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누군가 너를 저주하면 나도 그를 저주할 것이고 누군가 너를 축복한다면 나도 그를 축복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이 그의 인생 가운데 민족 가문 가운데 임할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오늘 약속했는데 저녁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 응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러한 삶의 환경을 다 갖춰주셨을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하나님이 기도하시며 하나님이 성령의 간구하심을 따라 상당히 오랜 시간도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인생 살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경험한 것이 저는 전통적인 목사님처럼 어렸을 때부터 부름받아 사무엘과 같은 그런 삶을 산 목사가 아니고 여러분들처럼 세상에서 쓴맛 단맛 다 보고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고 싶어 하시지 않나? 그런 어렴풋한 생각을 30대 중반에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재밌어갖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일이. 제가 뭐 부어라 마셔라 뭐 놀고 그런 게 재밌다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하는 일들, 만나는 사람들, 모든 관계들 그리고 그 속에서 이뤄내는 그런 성과들 그것들을 바라보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아니야 이거는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절대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야. 그렇게 막 결론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가 외면했습니다. 이제 저는 포기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한 번 물면 안 놔요, 이분이. 응? 따라해볼까요? 한 번 물면 안 놓으신다. 저 인생을 내가 구원시키겠다. 저 인생을 내가 축복하노라. 결심하시면 절대 그 뜻을 변개하지 아니한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인간은 뭐 그냥 얘기하다가 안 되겠네, 저 인간 포기해야 되겠네. 하나님은 포기를 안 해. 결국 저를 40대 중후반 들어서 제 인생의 트랙을 바꾸시더라고요. 개입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놔두면 안 될 것과 같은지 급격하게 개입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성취되는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때 바로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부르심에 순종했다면 또 다른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 우리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여러분도 주님 앞에 허락받은 기도 제목이 있고요, 간구의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한 일주일 기도하고 작심하고 뭐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나와 기도했는데 일주일 내 깜깜무소식이야. 아무 반응이 없어. 이건 하나님이 아닌가 보네. 내가 헛다리 짚은 거 아니야.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을 보여달라고,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점차 가까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순종이 딱 크로스하는 그 순간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큰 땅을 소유했습니까? 1번 소유했다, 2번 소유 못했다. 시작. 소유했다. 아브라함 땅을 소유했는데, 하긴 했어요. 자기 재산으로 땅을 샀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에 주셨던 그 엄청난 땅을 소유한 건 아니었습니다. 겨우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사라를 장례 치를 수 있을 정도의 막벨라 굴 하나를 그의 소유로 얻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 큰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는 뭐죠? 민족.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이 함께하겠다. 제가 이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니까 첫 번째 땅 주겠다, 두 번째 큰 민족 주겠다, 세 번째 주권을 주겠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경륜에 따라 서로 다른 때에 역사했습니다. 가장 먼저 응답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저주하는 인생을 저주할 것이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인생을 축복하겠다. 이 세 가지 약속 중에 저는 그것이 가장 먼저 성취되어졌다고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고서 시간이 지나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원래 그냥 막 너무너무 그냥 막 미인이야, 자기 부인이. 그러니까 이미 나이가 많은데, 물리적으로 나이가 많은데 애굽의 왕 바로가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꼼짝없이 뺏깁니다. 안 그러면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두 부부가 모의 합작을 해서 아내가 뺏기는 그런 상황. 그 밤에 이제 잔뜩 그 혼수품을 갖고 아브라함은 재산이 갑자기 쭉 늘어났어. 응?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소, 양, 염소 그냥 아내를 팔았어. 어떻게 보면 그 밤에 얼마나 그 인생 괴로웠겠습니까? 막 그냥 재산이 늘었네, 할렐루야. 그런 인생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아도 그런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아브라함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밤에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그 바로를 달달 볶았어요. 달달 볶았어. 그래가지고 하룻밤이 지나자마자 이 바로가 아이고 뭐 사라고 오라고 육나고 다 돌아가라. 꼴도 보기 싫으니까 재산도 다 가져가고 돌아가라. 저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인생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즉시로 그 상황에 개입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로 항시 대기하는, 항상 대기조임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제 이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 17절이죠.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가 가까움에 어떤 약속이 성취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출애굽기 1장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신분이, 사회적 신분이 무엇입니까? 노예입니다. 노예. 여러분, 노예가, 여러분 노예 봤어요? 문인수 장로님 노예 보셨나요? 네, 노예 못 봤잖아요. 그죠? 문인수 장로님 시대에도 노예 못 봤고, 옛날에는 종이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옛날에 한 15년 됐나?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요, 아람코라는 국영 석유 개발 회사가 있는데, 그냥 그 나라 국가 총생산의 한 70%, 80%를 담당하는 어마무시한 회사입니다. 그 석유, 항상 그 석유, 그 오펙이라고 하나요? 그 석유 나오는 나라들끼리 지들끼리 이렇게 뭐 모이는 회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좌지우지하는 그런 나라. 국제 유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그 나라죠. 거기 그 회사, 아람코라는 회사, 아람코. 그 회사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담맘이라는 곳에 본사가 있습니다. 그 본사 중앙에 그 회장이 있는 그 빌딩을 가려면요, 중간에 이 경계에 있는 바리케이트, 그 울타리를 몇 개를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만큼 아주 보안을 하고 있는 그곳에 제가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사우디 아람코가 우리 국내에도 꽤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회사를 가서 있는 보니까 그 회사에서 우리가 이제 호텔 숙박을, 우리도 이제 뭐 제 기관에서 다 그 정도 돈은 주니까 제가 호텔을 예약을 했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그 호텔에서 우리가 케어해 줄 테니까 호텔 취소하시고 우리 숙소에 묵으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거기가 더 쌀 것 같아서. 제가 갔는데, 우리를 딱 데려갔는데 한 사람 앞에 집을 한 채씩 줬어요. 확실히 돈이, 석유가 많은 나라가 다르더라고요. 그냥 그 호텔이나 그 방 하나를 준 게 아니고요, 그냥 집을 한 채씩 줬어요. 머무는 동안에 마음껏 여기서 쉬고 일하고 또 에너지 있게 일하고 있다가 가시라고. 그 집을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 저를 위해서 제가 한 일주일 머무는 동안에 저를 도와주는 종 2명이 붙어 있는 거예요. 저는 종을 부려본 적이 없잖아요. 종을 어떻게 쓰는지 몰라가지고 한 집에서 며칠 사는 동안에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며칠 처음에 더워가지고, 거기 더우니까 와이셔츠를 이렇게 잠깐 벗어놨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30분 잠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와이셔츠가 없어졌어. 내 거 어디 갔냐 그러니까 그 30분 사이에 벗어놓은 와이셔츠를 그 사람이 가서 빨아가지고 그냥 손에 베일 정도로 빳빳하게 데려놨어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람코의 책임자가 저 2사람은 당신이 마음껏 일주일 동안 쓰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 눈치 보고 일주일 살았어요. 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거기 근처에 그 식당이 있으니까 가서 밥 먹고 오겠다면 자기들이 금방 차려준대요. 금방 차려줄 테니까 여기서 그냥 쉬시라고. 10분 있다가 막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엄청난 음식을 금방 준비해요. 이게 훈련이 많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정이 다 끝난 다음에 팁을 줬습니다. 두 분한테 $50씩 하니까 정말 엎드려 절하려 하더라고. 여러분, 이 노예가 이런 겁니다. 물론 이분들은 직업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만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기 1장을 보시면 엄청난 핍박과 심지어 민족 말살적 그런 억압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순풍순풍 뭐를 잘라요? 애기들을 잘라는 겁니다. 도무지 그 시대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도무지 어떻게 저렇게 중노동에 시달리는 그 이스라엘 민족, 노예 민족이 저렇게 아이를 잘랄까? 그 시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 성취의 때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케 하셨다. 할렐루야. 1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지금 저것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계속 18절을 보시면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19절 시작.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지금 이 스데반이 점점 이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시동 거는데 매개가 앞부분의 설교에서는 아브라함을 들었고요. 그리고 뒷부분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할 만한 아브라함에 이어서 모세를 딱 카드를 들면서 슬슬 시동을 겁니다. 왜 그가 아브라함을 거론하고 또 모세를 거론할까요? 그의 분명한 의도가 있고 그가 이 설교를 전한 후에 맞아 죽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우리 족속에게 이 못된 애굽 사람들이 교활한 방법을 써서 괴롭게 하였고 영아들을 살해하였다. 마치 이 사건은 무엇을 연상시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 왕이 2세 미만의 남자 유아들을 다 살해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모진 압박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엄한 주권은 절대 훼손되지 않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을 빨리 읽어보죠. 20절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아기가 막 태어났는데 너무 잘생겼고 또 그 어린아이의 외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선한 성품을 그 부모는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그 아들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권세는 그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그 부모는 그 아이를 무려 석 달 동안 키우기 시작했는데 아이가 장성하면서 울음소리도 커지고 먹는 것도 많아지고 더 이상 집에서 키우기가 곤란했겠죠. 21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들로 기르기로 하였고,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탁월했다는 겁니다.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는 바로 궁전에서 정말 권력 서열 탑5 안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왕을 만나봤는데 왕의 손을 딱 만져보니까 진짜 왕은 왕이더라고요. 이 손끝에서 전해지는 그 쎄한 기분이, 야, 얘는 진짜 왕 맞네. 그의 눈빛, 제스처, 행동 모든 것이 다 왕의 교육을 날 때부터 받은 사람입니다. 중동에는 지금도 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23세가 되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나이가 그가 40이 되었습니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볼 생각이 났는데 한 사람이 24절 시작.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니라. 이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이 스데반의 이 사건을 바라보고 독특한 스데반의 해석이 25절에 나옵니다. 보통 출애굽기 1장, 2장, 3장을 읽어보면 이 사건이 모세가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사건인 것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 설교를 전하는 스데반은 굉장히 독특한 새로운 시각을, 해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25절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처음 읽은 17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절이고 25절도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5절 보세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모세를 들어 사용함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어요. 오늘날 나가보니까 동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민족적 정체성을 회복시켜서 자기의 동족을 괴롭히는 자를 때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냥 대충 묻어버렸어요. 이런 것을 출애굽기 본문에서는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사건같이 기록됐지만 스데반은 이 사건을 해석하기를 이것은 그 민족을 구원하기고 그 민족을 깨우치기 위한 특별한 의도가 있는 사건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그럼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이 설교를 듣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변론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 친구가 왜 자꾸 모세를 거론하지?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 조금 더, 오늘은 본문의 결론이 안 나지만 마저 3절을 더 읽어봅니다. 26절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27절입니다.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가 이렇게 의로운 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일을 했는데 동족들이 알아줘요, 몰라줘요? 몰라주죠. 그리고 왜 네가 쓸데없는 짓을 했냐고 오히려 모세를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들으면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딱 들으면 그 스토리가 누구랑 상당히 비슷한데? 여러분 누구랑 비슷합니까? 얼마 전에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때려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와 굉장히 오버랩이 되는 거죠. 스데반의 설교의 강력한 의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모세를 거론하면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인물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자기는 절대로 반율법적이고 반모세적인 인사가 아니고 진정한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구원의 정신을 이 땅에 실현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우리 같이 28절까지 읽었죠? 마지막 29절 시작.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들을 낳으니라. 이래서 모세가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강제로 추방을 당하고 사실상 망명을 했습니다. 그 미디안 땅에서 수십 년 동안 나그네가 되었고 그곳에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모세의 계속되는 설교가 등장하는데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한 책임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모든 설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다면 그거는 목회자들의 자기 주장이고 자기 간증이지 설교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고 그리스도이고 그분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고 증언하시며 복된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은 그 시대를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 정령 율법을 왜곡시켰는가? 누가 정령 율법을 무시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변증하는 이 모세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벌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과 여러분이 삶을 나누고 동역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을 보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작은 예수고 또 성령이 함께하는 복된 믿음의 인생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 동안 주님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풍성한 은혜가 강력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